이 시간은 구약개론 시간입니다. 구약개론에서 오늘은 욥기를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욥이라는 뜻이 미움받는, 핍박받는 이런 뜻입니다. 이제 성막 안에 뜰에 각을 뜨는 자리가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깨닫는 단계예요. 그래서 욥기는 사람의 의로는 살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 사단은 사탄인데요. 반대자, 대적자, 공격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자예요.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환경을 공격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단은 늘 우리를 율법적인 믿음으로 가게 만듭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예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만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물로, 그것이 히브리어로 미크네인데요, 재산인데 어근이 카나예요. 바로 세우다, 가축을 돌보도록 가르치다 라는 뜻이에요.
가인이 카인인데요. 그 어근이 카나예요. 똑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가축을 돌보도록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가축이 뭐예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적인 믿음을 만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가인의 믿음을 따라온 믿음들은 다 율법적인 믿음이고 짐승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영적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짐승 같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기의 성품을 내어드리고, 본성을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믿음들만이 영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가축을 돌보도록 가르쳤어요. 그 소유물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많이 가르치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을 계속 간증을 하고 그렇게 했던 믿음이에요. 그리고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도요,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우리의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요, 마귀가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마귀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욥의 자녀들 중에 아들이 7이었습니다. 아들은 믿음이요 말씀입니다. 딸은 행위요 기도예요. 그리고 소는 밭을 갈았다 그랬습니다. 소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는 겸손을 뜻합니다. 겸손을 죽였다라는 것은 겸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모든 일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 불이 이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양을 죽이시는 겁니다. 이 양은 내가 하겠다고 했던 믿음들, 잘못된 믿음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죽여야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 약대는 짐을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짐을 지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약대예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다 없어져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배품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자녀들을 치시는 겁니다. 이 자녀는 아들이 7이요 딸이 3입니다. 아들은 믿음이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딸은 행위입니다. 육적인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르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을 보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을 보면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아내는 육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 믿음을 쫓아서 나온 믿음들은요, 똑같은 기도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 기도가 이제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세 친구가 이제 나옵니다. 그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수아는 몸을 굽히다, 머리를 숙이다, 겸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빌닷은 벨이 사랑함. 벨이 사랑했다라는 것은 육적인 것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소발은 거만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책망을 합니다.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않으셨냐. 그러니 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러면서 계속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이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는 참 잔인한 사람들이다.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다. 지금 고난받는 욥에게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계속 말씀을 가지고 찔러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정말 구덩이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찔러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 친구들을 벌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욥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 친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 친구를 붙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욥이 자기 믿음이 이렇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의 행위를 간증하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망신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욥은 친구들한테 계속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장 8절을 보면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요, 그냥 무조건 납작하게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흥하게 하시든 망하게 하시든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1절부터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귀로만 들을 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게 이제 믿어지고, 나를 찔러주고 나를 힘들게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 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다 내 믿음의 순서였기 때문에 이제 의를 행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갑절의 복이에요. 영적인 믿음을 새롭게 얻게 되고 그 믿음의 행위가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7, 그 뜻은 내 믿음이 이제 완전함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7은 거룩한 완전수거든요. 그리고 딸 3,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딸의 이름이 여미마예요. 그 뜻은 비둘기, 따뜻하다, 그리고 애정이 깊다, 그리고 구시아는 껍질이 벗겨지다, 모퉁이처럼 구분하다. 구분한다라는 것은 영과 육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렌 합부, 그 뜻은 아름다운 뿔, 광선,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행위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행위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이 삶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에게 산업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 산업은 뭐냐면 남을 살릴 수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의 행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림으로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